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 25절 그리고 11절, 12절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혹시 보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요즘 좀 읽어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계속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4장에는 유독 비유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비유라 하면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땅에 비유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었죠? 네 가지 땅이 있다고 하셨었는데요. 같은 씨앗이 떨어지는데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있는가 하면 사단이 금방 씨앗을 가져가 버리는 길가와 같은 땅도 있고 또 씨앗이 나오기는 했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시들어 버리는 돌밭이나 또 가시의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하는 가시떨기밭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씨앗은 뭐였죠? 말씀을, 또 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신 것 같네요. 자, 근데요 그냥 쉽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자, 화면에 나오나요?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비유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비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인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르쳐 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비밀이 얼마나 귀하기에 이렇게 아끼실까요?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주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베일을 벗겨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듣기 전에 이 비밀을 알았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사람의 조건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것을 살피려는 이유는요. 이 맛난 과자를 주어도 봉지를 뜯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비밀을 알아도 그 비밀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사람들의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23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자, 읽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듣는 귀 외에도 안 듣는 귀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겉으로는 듣고 있는데 실제로는 듣지 않는 그런 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귀가 그런 귀일까요? 계속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까 금방 읽은 말씀 보시면은요. 그 이에 덧붙여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삼가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보통 우리말로 삼가다는 말은요.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간다는 말씀은 들을 때 딴짓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여러분 좀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삼가다에 보다, 조사하다, 관찰하다 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들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다시 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잠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길을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뚜벅뚜벅 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발자국 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으십니까? 물론 특이한 발소리 때문에 아빠다, 엄마다 맞추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또 발소리 외에 숨소리나 또 기침소리로 인해서 친구나 동료라는 것을 맞추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다고 해도 그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표정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누구인지 존재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들은 것으로 확인한 그 존재가 어떠한 상태인지 알려면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눈으로 확인해야만 귀로는 알 수 없었던 표정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새 등의 이런 것들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는 이 말씀은 귀로 들어서는 알 수 없는 그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라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해서 말씀의 존재 유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실체, 말씀의 능력, 그것들을 확인하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으로 보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조건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제로 확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분들도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은 말씀이 실제로 그러한지 눈으로 확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눈으로 확인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이 실제로 성취되는지 순종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라고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또 아닌지 그 실체를 순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실체를, 능력을 확인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누구든지 단번에 이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주는 두려움과 욕심이 주는 유혹을 이겨낼 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요, 단 한 개의 말씀이라도 정말 이루어지는지 성취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조금씩 하나님 말씀의 그 성취 여부를 확인해 가시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에너지나 재화를 투자해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확인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든지 한 말씀이라도 성취되어진다면 바로 이것이 말씀의 실체구나,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다른 말씀에 대해서도 그 순종의 영역을 넓혀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들은 것을 순종함으로 말씀의 실체를 확인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한 비밀도 알려주십니다. 아까 읽은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요, 헤아린다 라는 우리말은 생각으로 가늠하여 따지고 살핀다 또는 수를 센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헤아림은요, 누군가로부터 평가받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로 보면 그런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헬라어 원어로 헤아림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어떤 척도나 도량형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을 직역하자면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재어질 것이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공동번역이나 여러분 새번역 성경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성경들은 이런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공동번역본을 참조하도록 할 텐데 뒤에 잠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 아니라 덤까지 얹어서 받을 것이다.
아멘. 지금 공동번역 그 성경을 보셨는데 달아준다는 말이 나왔죠. 남에게 자기 것을 주는데 미리 얼마를 줄지 생각을 했다가 딱 그만큼만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누구나 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줄 때는 어떤 기준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구제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내어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것이 아까워서 절대 손을 크게 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주는 기준은 일상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또 경조사에 부조금을 내거나 이렇게 자신의 것을 주어야 할 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일을 행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달아주는 만큼 받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누군가에게 준 만큼 그 자신도 그 기준으로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려울 때 내가 조금 도와주었으면 내가 어려울 때는 조금만 도움을 받게 되고, 반대로 내가 많이 도와주었으면 내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도 이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것은 인간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황금률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더 받으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하나를 주었으니까 하나만 돌려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2개나 3개나 이렇게 더 돌려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그 사람에게는 그가 준 것 이상의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가복음 4장 25절에도 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여기서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로 추측이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들을 귀가 있는 자, 곧 들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에서 확인하는 그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선 24절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에 힘쓰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들을 귀가 없어서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도 뺏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에 힘쓰는 그 사람은 그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돌려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에 부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만 공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이 비밀을 알게 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실천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단요, 사람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이 황금률을 힘써 실천하셔야 합니다. 먼저 남들로부터 무엇이든 충분히 많이 흡족하게 받기를 바라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먼저 주는 자신의 그 기준을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앞서 제가 구제를 예로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어려울 때 많은 이들로부터 도움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손을 크게 펴서 도와주십시오. 누가 보아도 와 깜짝이야 이렇게 놀랄 정도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큰 선물 이런 거 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이렇게나 큰 선물을 주다니 라는 마음이 들게 후한 선물을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노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성스러운 공경을 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께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움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쏟아주고 또 손길을 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경조사에 여러분 참여하실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 이런 마음과 돈뿐만이 아니라 이 감정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친구들로부터 큰 관심 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먼저 주변 친구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십시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울 때 달려가시고 자신의 일처럼 문제를 듣고 공감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웃들에게 적잖이 위로받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들이 힘들 때 먼저 가서 남들은 안 할 수도 있는 그 사랑이 담긴 위로를 하십시오.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지인이 알아주기를 바라신다면 지인들의 형편을 늘 돌아보시고 그들이 어려운 마음이 들 때 먼저 공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요, 주는 기준을 크게 만들어 갈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는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비밀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덤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황금률을 실천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덤을 얹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여러분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이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것을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덤을 곡물 매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으로 비유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주라 그리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의 것을 남에게 주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앞선 말씀에서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더 주신다는 것을 콕 집어서 그 부분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은 어떤 것입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재래시장에서 여러분 콩이나 그 쌀과 같은 곡물을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이런 곡물은요 나무로 만들어진 이 정사각형 요런 어떤 그죠? 보통 이 용량이 한 1.8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되로 많이 팔아요. 근데 이 되박이라고 하죠. 이 되박에 곡물을 딱 붓고 그리고 나무나 자로요 그 윗면을 쓱 평평하게 만들면 그것이 한 되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요 이 파는 상인이 좀 더 주려고 하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곡물 사이에 간격이 메워져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누르고 흔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덤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르고 흔들어서 되박을 평평하게 이렇게 만드는 게 뿐만이 아니라 흔들면서도 계속 부어서 옆으로 줄줄 넘치게 줍니다. 그래서 결국 되박이 어떻게 돼요? 고봉 모양의 산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덤입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덤을 안겨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정겨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이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려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듣기만 했던 그런 분 계시다면 이후에는 좀 돌이켜 주시고 단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기에 힘쓰겠다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그 실체, 그 말씀의 능력을 확인해 가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를 힘쓸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려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덤으로 받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간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에 인색했던 분들은 돌이켜주시고 앞으로 주는 것에 너그러운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후히 복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